저승사자의 철학,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고민하는 철학적인 저승사자. 조선 숙종시대 천년을 넘게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해온 저승사자 백희는 문득 자신의 존재 이유와 죽음의 의미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양반 선비, 기녀, 어린아이, 노인 등 다양한 영혼들을 데려가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인간 삶의 가치를 고찰하게 된 그는 결국 염라대왕에게 도전하기에 이르고 생사의 경계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천년 된 저승사자 백희의 실존적 고민과 자신의 임무에 대한 의문. 조선 숙종 때의 어느 겨울날 한양도성의 밤하늘에 차갑게 빛나는 별들 사이로 검은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옆으로 지나가는 야경꾼들은 그를 보지 못했다. 100년 전 그의 이름은 백희였다. 지금은 그저 저승사자라 불릴 뿐이었다. 1000년 동안 백희는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처음 저승사자가 되었을 때는 그저 염라대왕의 명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만의 인간들을 데려가며 그는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 것인가? 자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번에는 또 누구인가? 백희는 손에 들린 생사부를 펼쳤다. 달빛 아래 붉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 보였다. 이지함 65세 병사 3일 남음.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저승사자들은 그저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지만 백희는 자신이 데려가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죽기 전 사흘 동안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 이해하려 했다. 인간의 짧은 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백희는 북악산을 내려다보는 높은 정자에 섰다. 아래로는 한양도성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 불빛들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자신들의 짧은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만약 인간이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인간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만 알 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저승사자가 되었는지는 모두 잊혔다. 저승의 법칙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혼을 공정하게 데려가는 방법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밤바람이 그의 도포자락을 흔들었다. 백희는 몸을 날려 이지함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조선 최고의 유학자 중 한 명이자 임금의 스승이었던 이지함은 이제 병석에 누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백희는 그의 집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병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양 냄새가 가득했고 창가의 노인 등불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지함은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듯했다. 백희가 그의 곁에 서자 이지함은 천천히 그러나 놀랍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오셨군요, 저승사자님. 백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만이 저승사자를 볼 수 있었지만 이토록 평온하게 자신을 맞이하는 이는 드물었다. 나를 알아보는군. 꿈에서 배웠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생사부를 든 모습이. 이제 제 시간이 다 된 것인지요? 백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3일 남았다. 이지함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래 살았다 생각했는데 막상 떠날 시간이 되니 아쉬움이 크군요. 백희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미 1000년을 살았지만 65년을 산 인간이 느끼는 아쉬움이 궁금했다.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부와 명예는 충분히 누렸을 텐데. 이지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배우고 깨달아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현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고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었지요. 인간의 도리와 천지의 이치를 완전히 이해하기엔 한평생이 너무 짧습니다. 백희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호기심이었다. 1000년 동안 같은 일만 반복하며 무감각해졌던 그에게 이지함과의 대화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다. 병석에 누운 유학자 이지함과의 만남과 유교적 가치관에 관한 대화. 백희는 이지함의 병실에 앉아 밤을 함께 보냈다.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고 멀리서 밤 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 방에 죽음의 사자가 와 있음을 알지 못했다.
학자로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백희가 물었다. 이지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지요.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저는 평생 삶의 도리를 탐구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의미를 고민하니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백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사는 것인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몸을 수고롭게 하는가? 사람은 천지간의 가장 영특한 존재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행할 책임이 있지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케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입니다. 백희는 생각에 잠겼다. 1000년 동안 그는 인간들이 왔다 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살다 갔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두려워했다. 그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이지함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불안이 스쳤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맹자께서 말씀하신 호연지기를 기르려 노력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 떳떳하다면 죽음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바로는 의로운 자도 비참하게 죽고 악한 자가 편안히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았소.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지함은 가느다란 웃음을 지었다. 천도는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한 행동이 항상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외적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천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백희는 이 현명한 노학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영혼을 데려갔지만 이렇게 죽음을 직시하며 철학적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다. 그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혹은 남은 3일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가? 이지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 쓴 글을 정리하여 후세에 남기고 싶군요. 그렇다면 나는 그대에게 제안을 하겠소. 나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더 알고 싶소. 그대가 남은 시간 동안 나와 대화를 나눈다면 그대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이지함은 놀란 눈빛으로 백희를 바라보았다. 저승사자가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다니 이상한 일이군요. 백희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1000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다. 100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 싶어졌소. 인간은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는지 궁금하오. 이지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백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철학적 만남이었다. 그는 이지함에게서 유교의 가르침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시작으로 백희는 자신이 데려가는 다양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며 인간 존재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었다.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두 존재, 저승사자와 노학자는 밤새도록 삶과 죽음, 인간의 도리와 우주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었다. 죽음을 앞둔 기녀 매향과의 만남과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깨달음. 이지함과의 만남 이후 백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임무에 호기심을 느꼈다. 다음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그는 한양의 번화가로 향했다. 밤하늘에 뜬 보름달이 청루의 기와 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생사부에는 붉은 글씨로 새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매향 28세 병사 3일 남음. 백희는 청루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비단과 장신구로 꾸며진 방들 사이로 가장 구석진 곳에 작은 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다. 백희는 벽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기녀가 누워 있었다. 매향이었다. 그녀는 홀로 앉아 검은 고를 타고 있었지만 그 손길은 힘이 없어 보였다. 백희가 나타나자 매향은 놀라지 않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승사자님. 백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를 알아보는군. 매향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꿈에서 봤어요. 검은 도포를 입고 생사부를 든 당신이 저를 데려가려 한다고. 이제 제 시간이 다 된 건가요? 3일 남았다. 백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매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으니까요. 백희는 매향의 평온함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았다. 두렵지 않은가?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떠는데 매향은 검은 고 위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이미 생전에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옥이라니. 그대의 삶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나? 매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9살에 부모님을 잃고 기생으로 팔려왔어요. 13살부터 이 몸을 팔아 살았고 20살에 진짜 사랑을 만났지만 그는 결국 저를 버렸죠. 이제는 병까지 걸려 죽게 되었으니 이런 삶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백희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천년을 살며 수많은 인간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이렇게 한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면 죽음은 오히려 구원일 수도 있지 않은가? 매향은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삶이 그래도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백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대의 삶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찼는데 그래도 봄날의 꽃은 아름다웠어요. 가을의 단풍도 겨울의 첫눈도 검은고 소리에 취했던 밤과 달빛 아래 실을 읊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소중했어요. 백희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천년 동안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그저 생사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 영혼을 데려가는 일만 반복했을 뿐이었다. 그대는 특별한 사람이군. 백희가 말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니. 매향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살기 위해 애썼을 뿐이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순간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드는 것뿐이니까요. 백희는 매향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학자 이지함에게서는 인간의 도리와 책임에 대해 배웠다면 이 기녀에게서는 삶의 아름다움과 찰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다. 내게 말해주겠는가? 그대가 본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백희는 진심으로 물었다. 매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검은 고줄을 튕기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을 채웠고 백희는 처음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요절하는 어린 소년과의 대화를 통한 생명의 가치와 운명에 대한 성찰. 다음 영혼을 만나기 위해 백희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향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 그는 작은 초가집 앞에 섰다. 손에 쥔 생사부에는 김돌이 7세, 병사, 3일 남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백희는 마당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천년 동안 그는 늙으니, 젊으니, 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영혼을 데려갔다. 하지만 이지함과 매향을 만난 후 그는 달라졌다. 특히 어린아이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갑자기 더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다. 어린 생명을 왜 이리 일찍 데려가야 하는 것일까? 백희는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 소년이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곁에는 지친 표정의 어머니가 졸고 있었다. 아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백희가 방 안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소년이 눈을 떴다. 그리고 백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저씨, 누구세요? 백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죽음이 임박하지 않았는데도 소년은 그를 볼 수 있었다. 특별한 아이였다. 너는 나를 볼 수 있구나? 백희가 소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저씨는 검은 옷을 입었네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백희는 미소 지었다. 그렇단다. 나는 저승사자란다. 소년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에게는 공포가 없었다. 저승사자요? 할아버지가 말해준 적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데려가는 사람이라고요. 백희는 소년 곁에 앉았다.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왜 두려워해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백희는 이 순수한 아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너는 특별한 아이구나. 김돌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소년이 놀라며 물었다. 백희는 생사부를 가리켰다. 여기 적혀 있단다. 내 이름과 내가 앞으로 3일만 더 살 것이라는 사실도. 소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어린 얼굴에 어른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럼 전 곧 죽는 거예요? 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순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갑자기 깨달았다. 겨우 7살짜리 아이에게 곧 죽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무서워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슬픔이 더 깊었다. 엄마가 많이 슬퍼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제가 가면 엄마는 혼자예요. 백희는 소년의 말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죽음을 앞둔 아이가 자신보다 어머니를 더 걱정하다니. 내가 참 어른스럽구나. 백희가 말했다. 소년은 미소 지었다. 전 항상 씩씩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 앞에서 울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백희는 갑자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1000년 동안 그는 삶과 죽음의 질서를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이 어린 생명이 갑자기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 부당하게 느껴졌다. 내가 만약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니? 백희가 물었다.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와 함께 봄 꽃 구경을 가고 싶어요. 작년에 약속했는데 제가 아파서 못 갔거든요. 백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임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하는가? 왜 그의 어머니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김돌이, 백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단다. 만약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원하니? 소년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제가 살 수 있어요? 백희는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 저승의 법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죄였다. 하지만 이 순수한 아이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모르겠다. 백희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마. 소년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백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백희는 그 눈빛 앞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느꼈다. 100살 노인 김만복과의 대화와 인생의 완성에 대한 고찰. 백희가 찾아간 다음 영혼은 100년을 산 노인 김만복이었다. 산속 작은 암자에서 홀로 살던 김만복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명을 누린 사람이었다. 백희는 그에게서 인생의 완성과 시간의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암자에 도착한 백희는 뜰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달빛 아래 그의 흰 수염과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빛났다. 놀랍게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음의 기운을 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네, 저승사자. 노인이 백희를 보고 말했다. 백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대의 시간이 다 되었다. 3일 남았다. 김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100년이면 충분히 살았지. 이제는 가야 할 때라네. 백희는 노인 옆에 앉았다. 100년을 살았는데 아쉽지 않은가? 아쉬움이라.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네. 세상의 비밀을, 인간의 마음을, 천지의 이치를. 하지만 오래 살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많아지더군. 그대는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는데 노인은 껄껄 웃었다. 지혜롭다고? 아니야. 단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지. 백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100년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네. 노인의 대답은 단순했다.
젊었을 때는 명예와 권력을 쫓았지. 중년에는 지식과 진리를 갈구했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사랑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사랑이라 백희는 생소한 단어를 되뇌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겠는가?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네. 백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지함에게서 도리와 책임을, 매양에게서 삶의 아름다움을, 김도리에게서 순수함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김만복에게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저승사자, 너도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이구나. 노인이 백희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렇소. 나는 1000년 동안 영혼을 데려가기만 했소. 하지만 최근 인간들을 만나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소. 그런데 왜 나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3일이나 남겨두는 것인가? 백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저승의 법이오. 그리고 요즘 나는 인간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있소. 노인은 너그럽게 웃었다. 좋아. 남은 시간 동안 이 늙은이가 아는 것을 모두 들려주겠네. 천년산 저승사자에게 200년 노인의 생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뜰 때까지 두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죽음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가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백희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답을 얻었다. 백희의 내적 갈등과 염라대왕과의 대면,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김만복과의 대화 후 백희는 저승으로 돌아가 염라대왕을 찾아갔다. 저승의 거대한 궁전 안 10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대전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붉은 안광을 빛내며 수천 년 동안 죽은 영혼들을 심판해온 그는 백희를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염라대왕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백희가 꿇어앉아 고개를 숙였다. 말해봐라, 백희.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어린 소년 김도리의 명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직 살아야 합니다. 염라대왕의 눈이 더욱 붉게 빛났다. 감히 저승의 법을 어기려 하는가? 생사부에 적힌 이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백희는 고개를 들어 염라대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왕님, 저는 1000년 동안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문이 듭니다. 왜 선한 영혼이 고통받고 어린아이가 요절해야 합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감히 저승의 섭리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염라대왕이 분노했다. 너는 명령을 따르는 사자일 뿐이다. 백희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최근 인간들과 대화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학자 이지함에게서 도리를, 기녀 매양에게서 삶의 아름다움을, 어린 김도리에게서 순수함을, 노인 김만복에게서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염라대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짧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유한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의미를 창조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영혼을 데려가는 사자가 아니라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염라대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1000년 동안 너는 최초의 저승사자로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변했구나. 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인간이었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는지를. 말해보거라. 염라대왕이 물었다. 과거를 기억했다면 저는 공정한 사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있었다면 모든 영혼을 공평하게 대할 수 없었겠지요. 염라대왕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 연민을 스스로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00년 동안 걸어온 길의 목적이었다. 백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모든 여정에는 목적이 있다. 너의 1000년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 김도리의 명분은 거두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새로운 임무를 주겠다. 새로운 인물아니요. 너는 이제 다승사자가 아니라 인도자가 될 것이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고 그들이 평온하게 저승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라. 백희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천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제 영혼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습니다. 백희는 이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무감각한 저승사자가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따뜻한 동반자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의 천년 지혜는 이제 인간들에게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데 쓰일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승사자의 철학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년을 살아온 저승사자 백희가 인간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유학자의 도리, 기녀의 아름다움 찾기, 어린아이의 순수함, 노인의 사랑.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이들의 지혜가 결국 백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지요. 다음 이야기 귀신과 대화한 암행어사에서는 조선시대 명탐정으로 알려진 암행어사가 기이한 귀신 사건을 해결하며 인간 본성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철학적 고민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조선의 밤하늘 아래서 펼쳐지는 오래된 지혜의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